목회자 생각 110번째 다시 기본으로. 주말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또 연일 폭염과 장마로 일터에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매스컴을 통해 정치, 사회 관련 소식들은 암울합니다. 교회 식구들 중에도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모처럼 휴가로 떠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방법이 없어 집에만 있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무엇을 하기보다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사인과도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긍정적인 것을 기대했지만 또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될 듯합니다. 8월 말에 있을 교회 수련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간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간 주님 말씀처럼 블레셋이 침략하여 그일라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돕지 말자는 당연한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가서 그들을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다윗이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받고 있습니다. 사울의 일방적인 공격 앞에 철저한 수비를 하면서 얻은 것입니다. 사울의 공격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받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일라 주민을 돕는 것은 그것을 시험하는 첫 번째 상황이 됩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인재를 통한 감동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도우심의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물으며 나아갑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의 도움을 받아 블레셋 공격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일라 지역을 포위하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 그일라 주민을 도와준 다윗에 대해 좋게 여길 줄 알았던 그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내주려 합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일라 주민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줄 것이니 빨리 떠날 것을 말해줍니다. 다윗은 그 인도하심을 믿고 떠나 위기를 모면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교회 수련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의 부정적인 외적인 상황과 앞으로 있을 상황들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수련의 목적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기를 맞거나 어려움을 처할 때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기의 시간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에 있고 버티고 견디는 시간입니다. 수련을 한다고 위기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혹독한 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얻은 두 번째 발견은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첫 계단부터 차례로 오르는 것처럼 두세 계단을 바로 넘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살해 협박과 끈질긴 추격을 피하기 위해 인간적인 거짓말과 숨김을 가장합니다. 그러나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한 85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미친 사람으로 취급되어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인도를 배운 것이지만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따르면서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과정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일라 사건이 바로 기본으로 돌아간 사건입니다. 과정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기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 주인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기본이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 수련회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다면 이후 교회 수련회로 하나님은 힘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깊은 소리 들리리 예수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우리들의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사무엘상 24장 7절에서 15절 시작.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뒤돌아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윗이라는 그 성경의 그 사람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삶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작업을 하느냐면 다윗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한 60대 전후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천국을 가죠. 근데 그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그에게도 10대가 있었고요,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고, 40대, 50대, 60대가 있었습니다. 그 길목마다 두 가지의 일들이 늘 교차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사울로 대표되는 강력한 도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막아내면서 오히려 또 이겨내는 또 다윗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이 배후에는 우리도 잘 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돕고 계신 우리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 또 중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움과 함께 하심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윗 인생의 또 한 대목을 보면서 지금 처해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고 극복할 건가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제죠, 전제. 하나는 공격이 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뭐 외부적인 부딪힘이 있거나 없든 간에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배후의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공격, 또 그 세력에 의해서 또 포함된 온갖 사람들, 상황, 여건들을 통한 공격이죠. 그러니까 이 공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뭘까요? 불안, 낙담, 절망. 그래서
불행해졌다는 그런 느낌, 생각들, 이런 것들이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또 현상이죠.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또 팩트죠. 이런 것들이 또 진행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전제가 우리 삶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다윗의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 또 30대 전후예요. 그가 이제 왕이 되기 전이죠. 전체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가 이제 40대 전후, 37세에서 40세 전후를 보면 그가 이제 유다의 왕 되기 전까지 사울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을 예정이니까 20대 후반, 30대 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에게 이미 전제로 말씀드렸던 엄청난 공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았죠. 그는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전쟁 영웅으로서 영웅화된 친구죠. 아주 젊은 나이. 지금으로 치면 뭐 이렇게 가수나 어떤 영화 배우로서 대성을 했던 락스타로 부각됐던 사람이었는데, 뭐 지금으로 치면 온갖 악성 댓글, 또 사회적 지탄, 뭐 어떤 음모 이런 걸 통해서 막 확 그렇게 쓰러져 버리는. 지금 다윗이 지금 이걸 겪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우리가 저번 주도 보았지만 그 정말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 엄청난 이 공격들을 받으면서 튼튼한 수비를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저번 주간에 주었던 말씀이었죠. 튼튼한 수비. 그러니까 그 공격들을 버텨내고 이겼던 두 가지 무기가 있었죠. 이것은 이미 사울 왕도 경험했던 거고요. 우리 모두도 또 이렇게 예배 때마다 또는 여러분들 골방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느끼는 어떤 감동된 상태, 그러니까 감동이 있었던 거죠. 이게 첫 번째 무기였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그 수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상 19장 23절에 24절의 말씀인데 사울과 연관이 있어요.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 나왔다. 좀 사울을 좀 비꼬름하기는 해도 사울이 뭘 경험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해서 나타났던 감동된 상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런 상태가 있으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걸 보면 압니다.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도움을 받고 있구나. 그것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현의 일부가 헌금 같은 거잖아요. 또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다 어떤 상태인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감동된 상태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 특히 이렇게 교회 생활은 철저하게 순수함과 자발성이거든요. 강요나 어떤 협박이 없어요. 그런 권면과 부탁은 할지언정. 그러니까 교회 오시는 것도 자율적이고요. 교회 나가시는 것도 자율적이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순수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격했던 사울도 그때만큼은 사무엘과 함께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감동을 느낍니다. 이것이 다윗 역시도 이 사울의 공격을 이겨냈던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수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점으로 이전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날 도와주셨잖아. 날 이끌어 주셨잖아. 목사님, 저도 날마다 이것을 되새기며 버티고 견디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절.
다윗은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조소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수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감동된 이 정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이 마음이 있는데, 이게 계속 좀 공격들이 있으면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유지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다윗은 뭘 했느냐면 두 가지 전제죠. 하나님이 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왜냐면 다윗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임재해 계신 주의 성령이 날 주인이시니까 그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거죠. 날 인도해 주시니까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이 그일라 사건을 통해서 그가 처음으로 해본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그일라 사람들 도와줄까요? 오케이, 도와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누렸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약속을 잡을 때 물어보시나요? 하나님, 이걸 해도 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매일마다 바이블 타임과 또 어떤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인사이트가 있고 또 계속 묵상 훈련이 준비되어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 또는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지시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감동된 이 상태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버티고 이겨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수비만 한다고 다가 아니죠. 이미 제가 저번 주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경기를 치를 때요, 한쪽에서 강력한 공격을 하다 보면 또 반대로도 강력한 또 수비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 공격하는 쪽에서 허점이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 수비가 튼튼한 수비가 그 공격의 허점을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격할 수 있죠. 다윗이 바로 이거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먼저 사울이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와 부하들을 찾으러 들레무소 바위 쪽으로 갔다. 블레셋 사람과 이제 싸우고 돌아온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겠다고 3,000명을 뽑아요. 자, 여기서 이제 사울은 이제 계속적인 공격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 근데 극명하게 딱 대조가 되는데 사울은 지금 뭘 믿고 있나요? 3,000명이라는 사람을 믿고 있고 다윗은 뭘 믿고 있나요? 하나님의 감동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자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있고 인도에 가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 하나님 믿음에 지금 맞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공격 앞에 이제 이 다윗의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또 발견하셔야 되냐면 보세요. 3,000명이라는 사람의 숫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약에 이 공간 안에 3,000명의 사람이 모인다고 그러면 아마 꽉꽉 찰걸요. 꽉꽉 찰 수도 없죠. 터져 나갈 겁니다.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이 누굴 잡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다윗 한 명을 잡으려고. 근데 그 엄청난 그 3,000명에게 약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약점. 허점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튼튼한 수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감동된 상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으며 이렇게 묵묵히 가다 보면 막
어려움들, 이런 공격들 앞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공격, 상대방의 공격에 허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현실 속에 굉장한 어려움을 지금 맡아뜨리고 있는데, 그래서 야 이거 야 큰일 났구나, 어렵구나 라는 그런 마음보다 그 공격에 관련된 허점을 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비를 튼튼히 하고 있으니 이렇게 공격하면 되겠구나, 그런 아이디어와 또 그런 방법들이 보이더라고요. 자,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 4절.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이 뒤를 본다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답니다. 하나는 용변을 보기 위해서고요, 하나는 낮잠을 자기 위해서랍니다. 하여간 홀로 간 거예요. 자,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3,000명이라는 어마무시한 사람과 같이 갔지만 약간 낮잠을 청할 정도로, 그리고 용변을 볼 정도로, 그러니까 뭐 다윗을 곧 잡겠거니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무방비 상태죠. 이게 허점이 되리라고는 절대로 생각 못했을 겁니다. 자, 보세요.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있나요?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가 했던 말을 보십시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니 사울의 겉도작을 몰래 잘랐다. 뭐예요? 사울 허점을 보였죠. 자, 세상적 관점에서는 이것이 허점일 수 없죠. 보이지 않죠. 전쟁 중에 뭐 용병 볼 수 있죠. 뭐 전쟁 중에 잠깐 낮잠 잘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치명적인 실수인 거예요, 이게. 다윗은 이걸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데, 다윗은요, 지금 사울이 이렇게 할 것을, 그러니까 용변을 보거나 또는 낮잠을 잘 것을 예상을 했을까요?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어떠십니까? 예상했죠. 왜냐하면 그가 그 굴에 이미 들어가 있었잖아요. 물론 사울이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보면 피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하가 했던 말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지금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많고 막 이렇게 막 공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그 공격 앞에 이런 허점들이 노출되도록 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법을 아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분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너무 힘들고 너무 이제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이제 세상적인 스펙과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간증을 들었던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뭐 무모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말이 안 될 수 있는데, 이 친구에게는 이제 한 가지, 물론 열심히 준비도 했지만 이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간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해도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그 간증했던 이 친구가 했던 이거예요. 본인이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침 그때 그 모임이 하나 있었답니다.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모임에 이 사람이 우연히 참여한 거예요. 이제 기도하러 갔다가 그 교회에서 하는 어떤 모임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모임의 그 이제 부장 집사님이 한 기업의 어떤 중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론이 뭐냐면, 그 친구가 그곳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연결이 돼서 취직을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그 사람 입장이 아니라서 뭐 다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무모한 것을 그곳에 했는데 하나님은 그 연결고리를 삼아서 뭔가 펼쳤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피하러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적으로부터의 허점을 보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돌파구가 그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 오셔야 됩니다. 다윗은 이거 한 거예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무섭고 그래서 피했다기보다 그런 무언가를 갖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좀 전에 찬양도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 구원하신다예요. 구원하셨다. 하실 것이다. 하신다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3,000명이라는 어마무시한 사람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왔는데 그 찰나일 수 있는 그 시간 속에 그 허점에 확 노출되면서 다윗이 그걸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발견은 이미 말씀드렸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모든 부하들도 또 하나님 입장에서도 죽여도 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이게 업그레이드된 이제 다윗의 신앙이죠. 사무엘상 24장 5절에 7절에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거두장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이 이르는 말로 자기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 나가 길을 가라. 사울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죽이겠다고 강력한 이 사람이 정말 해놓고 나 죽이시오라는 그 상황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편에서 그 사람을 얼마든지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뭔가 누리고 느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을 펼쳐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얼마든지 칠 수 있었고요.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입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에서 15절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했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낸 후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따라보세요. 임금님은 어쩌자고 다윗이 왕을 해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주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첫 번째 생각을 이룰 수 있죠. 얼마든지 자신의 적을,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한두 해도 아니고 거의 10인을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공격해왔던 사울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죽였어요. 안 죽였던 이유가 나오죠.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였던 거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품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간 이거예요. 미워하고
함부로 여기고 막 말도 못하게 막 이렇게 함부로 여기는 그렇게 우리를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코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죠. 나를 죽이겠다고 여기다 막 칼을 놓고 너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 향해서 나 죽이시오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과감하게 하고 뭐 싸우고 맞짱 뜨지 않겠습니까? 뭐 그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지금 다윗이 성인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엄청난 사람입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도 분노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저도 아무리 목사지만 저를 막 함부로 얘기하고 뭐 그런 뭐 비아냥거림 그것에 어떻게 기분 좋아할 수 있습니까? 저도 막 화가 나고요. 분노하고요.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또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다음 건 읽으면서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 거둣자락만 자르고 임금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지금 11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거둣자를 보십시오. 내가 이 겉절을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게 12절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구태여 내가 맞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분노하고 억울함이 너무 철철 넘치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때만큼은 분노를 삭히고 억울함을 삭히고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12절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 왜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칼 앞에 있는데 막 너 죽이겠다고 그러겠는데 왜 분노하지 않고 왜 화가 안 나겠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아주 중요한 걸 이게 두 번째 발견했는데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당신과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분노할 수 있고 억울함이 철철 넘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칼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쳐올라오고 있어요. 얼마든지 분노해도 어떤 누구도 다 끄떡끄떡 할 거예요. 당연하지.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네가 그렇게 힘겨움을 당했는데 뭐 당연하지. 너도 맞서서 할 수 있어. 우리 주님이 만약에 십자가라는 검찬 것 앞에서 막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습니까? 죽어라 주라 하고 얼마든지 항면할 수 있습니다. 감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신인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해도 뭐 무방하죠.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다윗이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똑같고 싶지 않거든요. 똑같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본인은 사울처럼 저런 인생처럼 살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화가 난 채, 분노한 채, 억울한 채. 그래서 그가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재판권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긴 거예요. 그가 막 인간적으로 연민이 느껴지고 사울이 연민이 느껴지고 막 따뜻하고 그래서 막 보듬어 주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해서 살리기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한 곳에 분노가 철철 넘치고 있어요. 당장 칼을 잡아서라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뭐 기름 부어 세워진 종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아닙니다. 이게 있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
당신과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성인이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여전히 분노가 있고 여전히 화남이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 그냥 견뎌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버텨주는 거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볼까요? 14절 보기.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를 쫓아다니십니까?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신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억울하시잖아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분노가 나고 억울한 일을 내가 겪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가가지고 똑같이 싸워서 이렇게 한들. 그러나 그 상황에 내가 이 재판권, 이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참고 견뎌주고 용서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용서는요, 그 사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분노하고 막 이렇게 억울한 것들을 꽉 끌어안은 채 나를 그냥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재판관으로 인정하면 나를 그냥 보듬는 거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우리는 성이 결코 아니에요. 다윗 이거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그 이후에 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결국 스스로 사울은 끝장이 나요.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악인은 악한 대로 흘러갑니다. 근데 왜 우리가 똑같아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려고 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하세요. 심지어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본인이 얼마나 악하고 못했다는 걸 안다니까요. 한번 보실래요?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21절.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 피할 길도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절대로 사울과 똑같지 않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그걸 선택한 거죠. 사울이 이걸 안겨야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억울함을 준 사람들,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네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네가 나를 얼마나 끔찍한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한 거죠. 이거 보세요. 나를 죽이겠다 달려온 사람들 앞에 나는 죽이시오.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나는 당신과 똑같이 않게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아마 기절할걸요. 이런 놈이 다 있어. 지금 사울이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게를 가도록 놓아놓겠느냐? 네가 오늘 내가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주님께서 내게 손으로 갚아주실 바란다. 인정하는 거죠. 이 악한 사울도 인정해, 손으로 악을 갚아줄 거다. 자, 그러면서 사울의 고백인데 이게 결국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이 재판관으로서의 고백을 사울의 입으로 하게 해줘요. 20절입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맹세하여라. 뭐예요? 그들은 결국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놀라움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어떤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들이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만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재판 가운데서 그들은 그런 처분을 받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무엇만이 드러나는 거죠? 내 역할이죠. 내 모습이죠. 나도 똑같이 방방 뛰면서 그래 한번 맞서보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나를 용서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저는 주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다윗이 이거 한 사람이에요. 그가 절대로 외적으로 훌륭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막 성인이었기 때문에 막 연민을 느껴서 그 상황들 다 품어안고 막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처절하고 처절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바로 이거 한 거예요. 날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나간 거예요. 시편 23편을 한번 볼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게 가능합니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게 말이 됩니까? 3절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자, 4절 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4절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녔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다윗이 사울의 공격 앞에 바로 이거 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걸 믿으며 그런 살인적인 그런 공포들 앞에 이겨냈던 겁니다. 5절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6절 그의 그 유명한 고백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무엘과 짧은 시간에 함께 살았던 그것이 떠올라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틀림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공격이 있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똑같아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쉽진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고 견디시고 이기시고 결정적으로 사실 그런 나를 용서하시면서 아셨죠? 용서하시면서 이런 결단을 내려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반드시 틀림없이 승리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날마다 펼쳐질 때마다 불안하고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를 보나 정치를 보나 또 경제를 보나 온갖 매스컴에서 불행한 소식들, 안 좋은 소식들, 심지어 막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불길한 마음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 심지어 억울한 일 그까지도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으며 묵묵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똑같지 않게 우리를 해 주시옵소서. 분노한 채, 화난 채, 불안한 채 살지 않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일으키셔서 치유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세상과 똑같지 않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